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날마다 죄악 가운데 더욱더 관영해 가고 있고 우리 인간들은 어리석어서 주님의 품을 떠나서 자행자제함으로 늘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오나 저희들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사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2021년도 저희들에게 사순절을 허락하여 주시사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주님의 구원을 감사하면서 더욱더 성숙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여금 바른 길 가도록 일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거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0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이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신촌교회 70주년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런 때에 내가 새로워지지 못한다라고 하면, 내가 회복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우리에게 70주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사순절과 나의 구원, 사순절과 나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내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 또한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 당하심과 나의 구원, 또 우리 주님께서 고난 당하심과 우리의 성숙한 신앙생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보다 더 행복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너무 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지 아니하면 주님의 품을 잠시라도 떠나게 되면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문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그런 가문이었으나 그들도 잠시 세상에 빠져 가정이 무너지는 위기를 만난 적도 있었습니다. 다윗도 훌륭한 임금이었으나 그 역시도 죄 가운데 빠질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일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신앙인들이 성숙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목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니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의 것들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과거의 잘못된 생활을 떠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나간 과거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생활 풍습에서 떠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세상의 것을 본받지 말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목사가 되고 교회 직분자가 되고서도 지나간 과거의 옛 생활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자신 인격이 무너지고 교회가 파괴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고 목회자의 목회의 길을 가로막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해서 들으면서 항상 나는 부족한 존재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느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그러므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내용을 받아서 그러므로입니다.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성장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목표는 그리스도에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장하는데, 그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말씀을 했습니다. 뭐같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그 마음이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허망한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망하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헛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관련된 단어로서 사용되고 있는 이 단어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된 삶에서 비롯된 것으로 무책임한 그 처신에 이르게 하는 쓸모없는 생각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망한 것으로 오늘 우리는 참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제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험한 겁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이고 기쁨이고 삶의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건만 이 못된 이 자아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제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 품이 그렇게 좋은 줄 알지 못하고 아버지 품을 떠나간 것이, 이거 험한 겁니다. 오늘 인간들이 삶을 보게 되면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무관심할 때는 그저 전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신앙생활 해야 될 터인데 세상 방식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 중심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곧 하나님이 자리에 있어가지고 목사님 이러면 안 됩니다, 아무게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지나칠 정도로 자신의 못된 그런 고집을 부리면서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해야 될 텐데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지 않고 자기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막 하나님 말씀이라고 막 퍼붓는 경우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목회자도 명심해야 될 것이고 또한 성도들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런 교훈은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언제나 세상에 험한 것을 따르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입니다. 지금 사회주의 이념이 제가 날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왜 날마다 말씀을 드리냐? 지금 이 시대가 인본주의 뿌리를 둔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당시는 영재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단 사상이 교회를 어지럽힌 것처럼 오늘 이 시대는 바로 인본주의의 뿌리를 둔 사회주의가 교회를 파멸을 시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헛된 것들을 우리는 따라가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아라. 세상의 것들은 공허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습니다. 해 아래에서 인간이 하는 모든 것들이 헛된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참된 것입니까? 주님 안에서, 진리 가운데서, 주의 말씀 가운데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것입니다. 그런 거로 주님 떠난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이것이 참된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를 떠나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교회를 떠나면 죽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직 예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거룩한 교회 안에 있을 때에 참된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 가지고 허망한 것을 따르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왔다가 진리를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세상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허다한데, 우리는 세상의 험한 것을 따르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의 험한 것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것인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이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세상은 하나님과 떨어진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이처럼 사랑하셨지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 타락된 세상,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뭐가 어두워졌습니까?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보거나 들은 것을 오래 기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보거나 들은 것을 오래 기억하는 그런 힘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썩 영리하고 재주가 있는 말합니다. 애들 잘 똑똑하는 일 보고 애가 총명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총명하다. 그런데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궁극적인 진리를 인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영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영은 우리를 어둡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 이념의 전쟁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950년대에 그 당시 이념의 전쟁은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이 두 진영의 이념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공산주의를 반대하면서 자유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바로 그 중심에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반공주의를 아주 정죄하고 배척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반공을 이야기하면 낡은 보수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비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공산주의는 성경과 반대가 되는 이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반대하는 그런 이념입니다. 오늘은 그것이 변종된 인본주의의 뿌리를 둔 사회주의가 대한민국을 잠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현 정부가 움직이고 있는 이 시스템이 바로 사회주의를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그 길만을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길을 가는 것은 얼마나 험한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사회주의도 성경을 기본으로 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사회주의는 아주 바람직합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있는 자들이 교회 가서 갖다 바치고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치고 교회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일을 하게 된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데, 지금이 오늘 이 세상은, 이 정부는 교회에 가서 헌금 한 가지도 다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마침 교회에 헌금을 하게 되면 뭔가 부정된 것처럼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에다 바치는 것은 괜찮은데 교회에다가 헌금하는 것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상의 특징이 뭐냐? 그들 가운데에는 무지함. 뭐가 있다고요? 무지함. 무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알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 무지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무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한 가운데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무지함과,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들이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강팍했다 이 말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어땠다고 했습니까?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보여줘도 바울은 마음의 강팍함으로 회개치 못합니다. 회개하는 것 같았지만 다시금 또 과거로 돌아갑니다. 오늘 보면 바로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년 회개할 줄 모릅니다. 왜?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왜 죽어가느냐?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죽어간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백성들이 너무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목회자들조차도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중심에 빠져서 왜곡되게 성경을 보고 가르치고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이 강팍한 사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온유, 겸손함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그는 배웠습니다. 오로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 은혜를 주셨다. 나는 죄인 중에 죄수이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을 늘 고백을 하면서 겸손히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그는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인생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마음이 강팍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나간 날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괴롭혔다라고 하면, 또 가족 식구들을 괴롭혔다라고 하면, 목회자를 괴롭혔다라고 하면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이건 중대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 우리는 새로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말씀을, 그 다음에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강팍한 것은 굳어진 것인데 그 전에 말씀은 강팍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래서 어떻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눈이 어두지 않도록 해야 돼. 총명이 어두지 않아야 됩니다. 무지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바로 세상의 이 이치는, 세상의 이 이념은 바로 감각 없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이 사람은 감각을 잃어버리면 사람 구실을 못하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는 것은 마음이 굳어진 것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지기 때문에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위가 암이 있으면 굳어지는 거죠. 그럼 위가 제 기능을 발휘 못하는 것이죠. 몸은 부드러워야지 굳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목이 뻣뻣하게 되면 디스크가 되는 것입니다. 굳어짐으로. 우리는 감각이 없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 감각이 있어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이 시대를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자신이 죄 가운데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저 한 주일 내내 죄 짓다가 죄를 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걸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일을 한번 와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늘 한국 교회의 실상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한국 교회가 타락되는지 모릅니다. 그 결과 자신이 영혼이 파괴되는 것이고, 가정이 깨어지고 있는 것이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성숙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배웠습니까? 20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배운 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주님께로 배운 대로 우리 살아가야 되는 것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어두워지고 또한 무지함, 그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품에 꼭 안겨 살아가야 됩니다. 이방인이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 같이 이방인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참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뭐냐? 우리를 방임한 채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혹 잘못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여 새로워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70주년의 해, 우리 신촌교회 새롭게 부흥하는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어리석은 인생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은 생에 주 안에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이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의 행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또한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빠지게 되게 되면 우리 감각이 없어지게 되고 방탕하게 되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멀리 떠나 있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나 자신도 행복해지고 가정도 행복해지고 교회는 부흥이 되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름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정체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정체성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희들의 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김광희 목사님 너무나도 중한 그런 중병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권능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수임 목사님 강건케 하옵시며 그 외에도 병중에 있는 여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김덕순 권사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병중에 있는 자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머리 숙여 기도하는 저들을 한 영혼 한 생명 붙들어 주시사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복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대 가운데서 세상의 그 무지함,
세상의 헛된 그 욕망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오직 진리를 따라서 거듭난 신앙의 사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험한 것을 따르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비하시며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